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한평생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정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이런 동산 위에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면 산에서 내려와서 큰 길로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큰 길로 내려오는데 옆에 도랑에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한복을 입은 채로 술에 잔뜩 취해서 거꾸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틀림없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서 그분을 끄집어내기는 하는데 다리 하나만 잡고 그냥 끄집어 올렸습니다. 결국은 끌려 올라와서 이제 큰 길에 대자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뻗어 있는 이 아주머니인지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어디 맡겨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는데 아마 그 친척인 것 같아요. 그 술 마신 집에서 아무래도 이 분이 불안하니까 청년이 하나가 따라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대자로 누워 있으니까 딱 양손으로 잡고 안아 일으키더니 업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아니고 예배드리고 내려오는데 그분을 그냥 돼지 다리 땡기듯이 그냥 한쪽 다리만 억지로 그냥 자꾸 끌어올렸는데 그 청년은 딱 앉더니 업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정말 사랑이 없구나.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양다리를 잡고 아니면 이렇게 딱 안고 일으키지 못했을까? 무서웠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건국대에서 학생들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니까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골목 안에서 퍽퍽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골목에 가보니까 깡패들 여러 명이서 학생 한 명을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는 굉장히 컸거든요. 또 해군 잠바를 입고 있었으니까 밤엔 경찰하고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그마한 그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스쿠터 라이터를 딱 켜면서 이놈들 뭐하래 소리 질렀더니 이 깡패들이 이 음성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딱 켜니까 이는 완전히 경찰 오토바이다.
그래서 깡패들이 짭새다 튀자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뭐 덤벼들었어도 저는 뭐 겁도 안 났어요. 낮에 보면 제 모습이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었겠지만 어두어두 할 때 보면 영락없는 오토바이 탄 경찰인 거예요. 거기다가 막 목소리도 크죠. 헤드라이트도 켜가지고 막 비치죠. 사실은 조그만 스쿠터인데 그 학생은 그날 저녁에 막 엄청 두들겨 맞을 뻔했는데 목소리 큰 아저씨 때문에 건진 겁니다.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깡패들이 도망가고 난 뒤에 담 너머에서 머리들이 열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학생이 맞는 걸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변두리 골목길에서 나이가 조금 드신 신사가 밤에 편의점에 뭐 사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안고 그냥 쓰러지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조대에 신고하기도 하지만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젊은 여성이 사람들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나이든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여성분이 심폐소생 안 했으면 우리가 와도 늦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그 나이 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경찰들이 막 수소문해가 알아보니까 병원에 간호사인데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퇴근하는 길에 이 쓰러진 그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보고 막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저는 심장이 안 뛸 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로는 안 된대요. 프랑스 파리 아파트 8층에서 어떤 아기 하나가 집에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조그마하니까 그 사이로, 그 아파트 그 사이로 애가 머리를 내밀다가 떨어지려고 몸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게 매달렸어요. 그 아기도 자기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았는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이제 매달리고 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8층에서 애가 대롱대롱 달렸는데 동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하나가 딱 보더니 그냥 암벽 등반하든지 듯이 벽을 타고 막 기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기를 안고 또 막 기어 내려와요. 그 아프리카 청년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이 아프리카 청년을 만나서 온 프랑스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신문에는 안 나지만 기름은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랍의 어떤 배 하나가 100만 통의 기름을 싣고 위치 수수기도 끄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기름을 막 공급하는 겁니다. 그 배는 아랍에미레이트 배였습니다. 유조선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와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 미사일로 막 공격을 하니까 그 비싼 미제 패트리어트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공급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천궁 2호, 그게 쏘니까 95%로 격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놀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근데 미사일이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이란이 그 미사일 많이 쏘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 요청했습니다. 더 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예비용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비용도 그냥 다 주는 거야. 우리는 죽든 살든 자관 준다. 이게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95% 정확도로 다 격추시킨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 한국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다. 한국이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나라 미군이나 중국이나 뭐 이란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추적기를 끄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100만 톤의 기름을 싣고 온 겁니다. 은혜를 갖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못됐기도 하지만 한 번씩은 굉장히 또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투표는 엉망으로 하지만 또 착할 때는 또 굉장히 착해요. 6.25 때 중공군이 갑자기 개입하는 바람에 피난민의 퇴로가 막혔습니다. 흥남부두에 20만 명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때 미국 수송선 빅토리아호는 이건 상선입니다. 상선. 그 상선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은 뭐 60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선장은 그 배에 있는 그 비싼 장비들을 전부 받아 다 버립니다. 60몇 명이 탈 수 있는 그 배에 피난민들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다 태워라. 14,000명이 탑니다. 14,000명이 그냥 서서 있어요. 서서. 그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래서 이 빅토리아호는 14,000명을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있는 육군이 이상한 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 새카만 겁니다. 석탄을 실은지 뭔지 새카만 거예요.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피난민 머리인 겁니다. 앉을 틈도 없이 그냥 서서 3일 동안 칼바람 맞으면서 오는 겁니다. 부산에는 피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제도로 가가지고 거제도에 이 사람들을 내려주었는데 14,000명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기가 4명이나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14,004명이 내린 겁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또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14,005명이 그 배에서 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부산의 국제시장 가가지고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 소세지 이걸 막 파는데 국제시장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외제 상품을 싸게 지금도 팔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국제시장을 잘 이용합니다. 미제 통조림, 또 밀수품 통조림 이런 것들 지금도 팔아요. 그 사람은 참 우리의 이웃이죠. 그 배 선장은 그런 좋은 일 하고도 수도사가 됩니다.
천주교 수도사가 돼서 그냥 은밀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도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제시장에서 장사 안 했거든요. 아마 아랍에미레이트도 영화 만들지 모릅니다. 원유 100만 톤. 그렇지만 사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차가 경찰에 다 잡힙니다. 결국은 이 뺑소니 차들 다 잡힙니다. 경찰이 그 사람 그 운전자를 잡아가지고 신분증 보자 이러니까 왜 이래? 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인 겁니다. 4대 폭력 조직의 하나인 범서방파 중국인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뺑소니 치는 사람은 음주, 무면허 아니면 죄짓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백인 여성의 가방을 뺏으려고 막 실갱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백인 여자를 도와줘가지고 가방 못 뺏게 하니까 흑인이 한국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그 지하철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올라오려고 막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막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은 열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 열차에 치여 죽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이게 또 돈이 되는가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살인 방조죄 내지는 살인죄로 다 기소가 됩니다. 어떤 SUV 차량이 이 사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차가 직각으로 와서 치는 바람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어린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주인은 아저씨들이 막 불러도 꼬마야 조금만 참아라, 꼬마야 조금만 참아라 이러면서 전부 밀어가지고 SUV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기어 나와요. 엄마 아버지도 살아서 나오고 어린애도 살아서 나오고.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못됐을 때는 참 못됐지만 또 괜찮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한국을 아무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도 포기 못하고 중국도 포기 못하고 우리도 포기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저걸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또 어떤 때는 또 엉뚱하게 전부 밀어가지고 SUV 또 바로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 곁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애들 보면 텔레비전 못 봅니다. 친구들하고 놀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그리고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교수진이 달라요. 네, 교수진이. 학교 도서관에 책이 벌써 틀립니다. 책이 뭐 100만 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대학과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학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놀고 싶은 그 유혹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 대학 맛을 만끽을 못하는 겁니다. 대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잔디밭에서 남학생, 여학생들이 어울려 앉아서 기타 치는 것이 커피숍에서 미팅하는 것보다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좀 엉뚱해야 됩니다. 엉뚱해야 돼요.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엉뚱하지 않은 채 한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무려 25년 동안 정상적인 목사님으로 이렇게 위험을 지키면서. 근데 이제 그 시효가 끝났어요. 이제 내 자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제 아내가 벌써 놀라는 거예요. 네. 바람났냐고. 원래 그게 내 모습이 참았는데 그동안. 네. 그래서 시험들까지 짚어서 25년을 정상적인 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생에 합격하려면 정상적이면 안 됩니다. 좀 또라이 같아야 돼요. 네, 또라이. 남 안 하는 짓을 해야 돼요. 저는 남 안 하는 짓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의 틀에 갇혀서 그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네, 사랑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룰에서 조금 벗어나면 막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종교적인 룰에 철저한 거. 좀 엉뚱해라는 거예요. 엉뚱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 사랑한다. 아, 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인물이 좋나, 집안이 좋나, 공부를 잘하나,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사랑한다. 그럼 뭐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이유를 댑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100만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사랑 못해요.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주고 싶으면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누가 내 이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율법사는,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만 보면 안 돼. 이 사람은 모범 답안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푸는 과정을 몰라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것이지 이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멸망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중에서 옛날에 정말 이 술독에 빠졌던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참 거룩하게 기도하지만은 옛날에 술독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술을 안 마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가로 성공했어요.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업하고 예배 드리고 바쁘실 텐데 왜 예배 안 빠집니까? 이러니까 과거에 자기는 술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벌써 술독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암기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요절 외우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모범 답안은 이야기했지만 푸는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친한 사람 한 몇 명이 있습니까? 요즘 1명? 2명? 5명 있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무리. 1명 또는 2명?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놀러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커피점이 불나고 있습니다. 1명 또는 2명이 커피 마시고 수다 뜬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1명하고 2명을 내 이웃처럼 생각해서 같이 그냥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디저트 먹고 이러면 천국 갑니까? 그럼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커피집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성들이 밥 안 먹어요. 커피로 살지 밥 안 먹어. 제일 멋진 모습이 뭡니까? 이 직장 여성들이 아침에 이 커피,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 하고 크로와상 딱 들고 그러면서 출근하는 거. 나도 좀 그래 해봤으면 좋겠어. 교회 들어갈 때 당회장이 커피, 아이스 커피 하고 크로와상 들고 들어가고 싶어요. 일본에는 커피집이 안 많습니다. 그냥 찻집은 있어요. 근데 커피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일본에서 커피집 찾으면 커피 굶습니다. 커피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찻집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를 찾으면 실망합니다.
왜냐면 조그만 편의점 가게 같아요. 거기 스타벅스입니다. 미국 스타벅스는 그냥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같은 그런 사이즈. 큰 스타벅스 없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빌딩을 1층, 2층, 3층, 그것도 바닥 평수가 막 100평.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면 킹스로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수리아로 갈 수도 있고 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여리고입니다. 이런 여행을 하려면 숙박비라든지 또 성전에 낼 재물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행하는 동안 먹을 그런 음식비라든지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걸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 부근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이 혼자 내려가는 것을 보고 습격을 해서 몽둥이로 머리를 칩니다. 돌로 머리를 칩니다. 머리가 깨져 버렸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을 전부 다 뺏고 옷까지 다 뺏고 홀랑 뺏겨 가지고 그리고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도둑들은 도둑질하면 옷을 뺏겨 갑니다. 아주 그냥 알몸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도둑 만난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알몸에 앞을 가리고 막 이리 오는 사람,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왜 옷을 뺏겨 갑니까? 옷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까지 뺏어가야 잡으러 오지 못합니다. 신고도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옷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옷 늘어놓으면 도둑들이 그걸 싹 걷어갑니다. 제 형님은, 둘째 형님은 좀 어리숙하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잠자리 잡아줄게, 옷 벗어라. 그래서 잠자리 막 잡으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냥 우통 벗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 새 옷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잠자리 잡아준다 하더만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옷 도둑이 많았어요. 예. 대구에는 칠조령이 있습니다. 예. 청도에서 대구 넘어오는 그 고개가 칠조령입니다. 왜 칠조령인가 하면 강도들이 많아가지고요. 7명이 조를 짜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칠조령입니다. 예. 셰익스피어 작품을 봐도 강도 만나서 알몸으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싹 뺏겨가요. 이번에 강도 만난 사람도 옷을 싹 뺏겼는데 이 머리를 타격을 받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죽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 드리고 오는데 하필이면 강도를 만나는 바람에 옷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물건 다 뺏기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는 보험을 만들어 놓고 경찰을 만들어 놓고 구급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심근경색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암이 전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분도 있고, 코로나 역병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 다 뒤에서 마귀가 강도짓하는 겁니다. 사람이 강도 만나면 영생을 도둑질 당합니다. 자기 생명을 도둑질 당합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강제 노동을 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못된 강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저렇다. 사실은 마귀라는 강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강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배우들 중에서는 아기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왕의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거지의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연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아요. 대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연이 되려고 하면 대사를 잘 외워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배우들이 인물은 괜찮은데 이 암기력이 안 되는 사람은 주연을 못합니다. 근데 엑스트라들은 거의 대사가 없습니다. 죽을 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공격할 때 죽을 때 이것만 하면 2만 원 받는 겁니다. 2만 원. 물이 빠져 죽으면 이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빨리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청년 때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젊어서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 젊은 모습을 기억을 하거든요. 늙어서 너무너무 늙어서 130 넘어서 벽에 뭐 칠해가면서 그게 꼭 좋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라 이러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신의 맡은 배역을 열심히 개성 있게 카리스마틱하게 그걸 연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옆에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들 중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본체만체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를 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 모든 사람을 돌볼 책임은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피곤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굉장히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근데 길에 모르는 사람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싸웁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의 임무는 제사 드리는 거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난 지금 피곤하다.
내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까지 도와야 줄 의무는 없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웁니다. 항상 싸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나는 임무를 마쳤다. 그리고 길에 있는 이 사람은 딴 사람이 도와줘도 된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못 본 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임무, 그리고 뭐 규칙, 순서, 이런 거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법 따지는 사람입니다. 법 따지는 사람. 제일 못된 놈들입니다.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사랑을 해야지 무슨 법을 따집니까?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처음 교회 나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대표 기도 처음 하는 겁니다. 기도 잘 했어요. 근데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잘 했는데 끝에 마지막 순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뭐 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웃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부 다 웃은 거예요. 이 학생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 안 나오기로.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잘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잘했다고.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권사가 됐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아유 참 나이만 먹었네. 63입니다. 20대 초반에 저하고 만났는데 63이 됐어요. 그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잘 넘기는 바람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면 이기적인 생각이 이긴 거예요. 임무, 내 임무가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임무, 소관 따지는 사람 최고로 나쁜 놈들입니다. 교회에서 법 따지는 인간 최고로 못된 놈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막 주물럭거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고 목사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죽이고 물로 씻고 장작으로 태우는 이런 임무가 레위인의 임무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자기 임무를 다 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금 엄청 피곤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한 명을 본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임무는 끝났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건 딴 사람이 해야 된다. 구급대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의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사람은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지나가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전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뜰에서 제사를 못 지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깥뜰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바깥뜰에서 기도하고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안뜰에는 못 들어갔지만 바깥 이방인은 뜰에서 기도하고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에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멀거벗었어요. 피를 막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 나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도 뺏기고 내 모든 거 다 뺏겼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와서 이방인 취급당해도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거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당신은 강도 만났지만 나보단 덜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마실 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떡이 된 머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 입은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부축을 해가지고 갑니다.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음식 좀 먹여달라고. 이불로 덮어주고 잠을 자게 해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좀 회복하려면 2주 정도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2주치 여관비를 줍니다. 식비를 줍니다. 그리고 이 뭐 붕대 감고 뭐 붕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래도 뭔가 감아주고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줍니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돈 더 들 것 같은데 내가 오는 길에 주겠다고. 돈 아끼지 말고 밥 아끼지 말고 그냥 막 주라고. 탈북자들이 이제 그 만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그 조선족들 도움을 받거든. 근데 꼭 한밤중에 북에 와서 밥을 훔쳐 먹는 겁니다. 실제로는 탈북하는 비용에 그 밥값이 다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조선족이 이야기합니다. 밤에 그 훔쳐 먹 따그라 우리 잠 못 잔다고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임무도 아니고 자기 책임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자기 돈을 막 써가면서 여관비를 내줘가면서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오버액션을 합니까? 왜 남 안 하는 짓을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꼭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남이 안 해도 되는 짓을 해요. 이상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규칙이고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좋다는 거예요. 내 돈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를 만나서 옷 뺏기고
인생 뺏기고 방황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길에 가다가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그럼 다른 차들이 비껴야 됩니다. 진짜 못된 놈이 앰뷸런스 뒤를 막 따라가는 차가 있어요. 아, 그거는 정말 이기적이죠. 일단 쫙 갈라져가 붙어야 됩니다. 앰뷸런스는 빨간불도 그냥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모든 인간들은 강도 만나서 인생 다 뺏겼다고. 그걸 건져주는 사람이 우리들인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동의보감을 쓴 허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환자가 오면 허준은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 허준 속에는 굉장한 방대한 지식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나이 들었다고 피곤하다고 뭐 규정이 안 맞다고 안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온 세상이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철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요? 엉뚱하니까요. 엉뚱하니까요. 교회 개척 안 하면 이런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1년 반 동안. 우리 교인들도 따라서 고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무대에서 내려오라 할 때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대구 동부교회에서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대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무대. 아,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해요. 한 영혼을 건지는 거. 아, 중요하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참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선생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요절 외우듯이 모범 답안을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 뜻을 모르는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보니까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 잘난 제사장, 그 잘난 레위인 아무도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진해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진해서 상처를 씻겨주고 붕대 감아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누가 참 이웃이냐?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은 자기가 만들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무를 할 때 아이가 1살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부엌이 이렇게 꺼져 있어 가지고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애가 막 와가지고 막 엄마 이러다가 거기서 떨어져요. 예. 그 바닥에 그 단단한 세멘트 머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때 머리를 원두우먼처럼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집이 이 바닥이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금이 가서 가스가 연탄 가스가 막 새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인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실컷 성경 공부하고 집에 와 보니까 집안에 연탄 가스가 꽉 찬 겁니다. 제 아내는 연탄 가스에 중독이 돼 있어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애도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애가 열이 펄펄펄 나는 겁니다. 애가 경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 경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경기하면서 내성마비가 오기도 하고 경기하면서 시력이나 청력이 없어지기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열 나는 건 진짜 무서워요. 밖에는 눈이 막 진짜 무릎까지 쌓여 있는데 저는 한 손으로는 아내를 부축하고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그러면서 막 눈을 헤치고 차길까지 갔습니다. 차길에도 눈이 막 쌓여 있는데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도 뭐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아내도 중독이 돼 있죠. 애도 지금 뭐 경기를 일으키고 있죠. 그 자가용 하나가 딱 서더니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만 말도 없이 그 눈길을 달려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딱 실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아이가 응급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린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애가 눈을 탁 뜨더니 응급실에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그 잡으려고 손으로 탁탁 이런데 보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내 손상 안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정신이 들었어요. 그 모르는 사람 제가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도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굿 사마리탄, 좋은 사마리아인이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 영생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짓을 해요. 그래서 꼭 욕을 얻어먹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씁니다. 안 해도 되는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계산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낼 때도 계산기로 두들려 가지고 매 돈까지 딱 맞춰서 내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거 잘하시는 거지만은 하나님 왜 그 매 돈까지 그렇게 내냐? 반올림 좀 하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규칙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거라든지 뭐 1등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하고 또 욕은 얻어먹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을 허비하고. 왜 그렇습니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막 종이 끌적거리면서 뭐 그러지 못합니다. 총장 시켜줘도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걸 못합니다. 그냥 뭔가 쫓아다녀야지. 쫓아다녀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지. 그 안에 갇혀있는 거 싫어요. 36절과 37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틀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틀에 갖둔 것은 건물입니다. 제도입니다. 계급입니다. 우리 원래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지가 않아요.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해라는 거거든요. 사랑. 근데 그 헌법 책 들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강도입니다. 그것들은. 종교의식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습니다. 대필기도 잘 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종교는 시작됩니까? 예배 마친 뒤부터. 예배 마친 뒤부터. 컵라면 먹을 때부터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몸과 내 돈과 내 시간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너무 아까워요. 뒤에 떨어진 휴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줍지 않고 발로 이렇게 밉니다. 밀어가지고 딴 사람이 치우도록. 이기심이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좋은 구경거리다. 동영상으로 막 찍고 이런데 그거 다 강도들입니다. 동영상 찍어 올려가지고 그래 돈 받으면 그래 속이 편하겠습니까? 사고가 터졌으면 내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생기면 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심어주시지 않고 사랑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엉뚱한 짓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몸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